안녕 친구들, 가족들과 주거의 명절 보냈나요? 이번 드릴 찬양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저희들 찬양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잘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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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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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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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고 10월달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19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이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때까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촬영과 찬양으로 애쓰시는 선생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매주 영상을 각 가정에 보내주시는 선생님들, 설교하시는 목사님께도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세요. 또한 10월에 결혼식을 올리시는 이이상 목사님의 앞날을 축복해 주셔서 앞으로 계속 훌륭한 목회하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설교 듣는 친구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마음 갖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4일 주일 유초등부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난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었어요. 추석 연휴 기간에 무엇을 하셨나요? 시골집에 내려간 친구들도 있고 집에서 열심히 쉬셨던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추석 연휴임에도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다 좋아요. 하지만 목사님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석 연휴라 할지라도 그리고 저희들이 쉬는 날이 많다 할지라도 일부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음을 경건하게 가다듬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드리고 오늘 유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초등부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주일은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 지난주 연휴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추석 기간 동안 혹시 저희들 마음속에 행위해진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멀리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런 모든 마음 주님께서 없애게 하게 해주옵시고 그리하여 저희들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한 계명으로 따르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화면을 넘겨드릴 테니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예쁜 목소리로 한 목소리가 되어서 사도신경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말씀 속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오늘 설교 말씀, 설교 제목은 바로 진정한 용기예요. 오늘 제목은 왜 진정한 용기일까요? 그리고 오늘은 어떠한 성경 내용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추석 연휴도 있었기 때문에 추석 특집으로 그동안 저희들은 잠언을 많이 보았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오랜만에 예전에 한번 다루었던 여호수아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이 되겠고 오늘 설교 제목은 진정한 용기예요. 용기만 용기지 진정한 용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을 찾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몇 초 정도 대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이 되겠어요. 몇 초 정도 기다릴게요. 나머지 친구들도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다 찾았나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한 절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목사님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너무나 멋진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말은 대체 누가 한 말이고 대체 누가 했길래 이런 멋진 말이 나왔을까요? 그 상황을 한번 시간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 속으로 슝슝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본 여호수아 시대가 일어나기 한참 전의 일이었어요.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아마 이 그림은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림만 보고도 아마 어떤 상황인지 아는 친구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말이죠, 무려 400년 동안 애굽, 즉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들의 울부짖음과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 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목사님이 동그라미 친 이 사람 모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많은 은사와 많은 능력을 주사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에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애굽을 탈출하는 와중에 바다가 갈라지는 이러한 기적까지 일어났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써요. 모세의 기적.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켜서 좌우로 갈라지는 그런 상황을 세상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자유함. 드디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과거가 끝나고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자유란 정말 소중한 것이죠.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유해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출애굽을 떠나서 목사님이 잠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를 하더니 애굽 땅에서 홍해를 지나서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해서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자유함을 얻은 것은 맞으나 진정한 자유는 아니에요.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해서 진정한 자유는 아니고 그거는 일시적인 자유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바로 여기 있는 이 가나안 땅, 즉 지금의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진정한 자유를 손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을 때는 진짜 종생활이었지만 이제 그곳에서 탈출하면서 일시적인 자유를 얻긴 했지만 그거는 완전한 자유가 아니고, 여기 있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말로 들어가서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사는 것이 참 자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란 광야, 이 광야 땅에 머무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머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 땅에 보냅시다라고 이렇게 회의가 결말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지파별로 발이 빠르고 똑똑하고 상황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 한 명씩을 뽑아서 총 12명의 정탐꾼, 징후로 따지면은 스파이 같은 거예요. 스파이 같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곳에 있는 사는 사람들의 정체와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 그들의 생활 수준, 그리고 그 땅이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인지 기타 등등의 정보를 알아오게 하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탐꾼이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정탐꾼들 손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것들을 들고 오게 되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러한 포도와 같은 거대한 아주 큰 과일들을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정탐꾼이 말했어요. 여기 있는 이 과일들을 보소서, 여기 있는 이 포도들을 보소서.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고, 만약에 저 땅에서 우리들이 농사를 짓게 된다면 우리들은 자손 대대로 아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땅이에요. 저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인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굉장히 아름답고 희망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 뿐이었어요. 그 뒤에 이어진 정탐꾼들의 말이 어떠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하지만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말했어요. 그 땅이 비록 비옥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그곳에 사는 가나안인들은 굉장히 체구가 큰 거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너무 강하고 예리한 무기들이라서 우리들은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들은 너무 거인 같은데 우리들이 그 옆에 서면은 무슨 어린아이와 같다고요. 그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정탐꾼들이 갑자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두 명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정탐꾼들도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그곳에 있는 자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어린애 같을 뿐만이 아니고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고작 힘없는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는 정말 힘이 없는 곤충이기 때문에 사막이나 거미나 아니면 다른 힘센 곤충들한테 잡아먹히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우리들도 그 메뚜기처럼 힘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을 것이고 우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에요 하면서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사막 같은 황무지 광야에서 우리들은 전부 말라 죽을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한 청년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잠시 동안 조용히 하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도 보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그 땅을 능히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굉장히 멋진 말을 하는 젊은이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유다 지파 출신의 갈렙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전부 광야 땅에서 죽을 거예요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능히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우리는 그 땅을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갈렙은 아름다운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갈렙의 말을 들었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말을 더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저 헛소리하는 저 갈렙과 여호수아를 잡아다가 묶어놔야 된다. 아니 왜 말도 안 되는 뜬금없는 희망찬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몰라?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들과 맞서 싸서 칼 맞아 죽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광야에서 말라 죽을 팔자인데 뭐 우리가 능히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저 땅을 가질 수 있어? 뭐 여호수아야, 저들이 우리 밥이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여호수아 갈렙 저 둘을 잡아가지고 당장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말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 민족을 향하여 참아야 하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이 민족의 교만함을 두고 보아야만 하느냐? 내가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많은 기적을 이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느냐? 근데 언제까지 이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면서 너희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더욱더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아직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안 된다. 발길을 돌려라. 하고는 다시 광야로 후퇴하게 되었어요. 빠꾸했어요. 빠꾸. 이로 인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땅에서 누랑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났어요. 40년 후 어느 날이었어요. 아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전부 인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가나안 땅에는 정말 강한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크고 견고한 성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 성곽과 저들의 무기를 보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분위기가 다운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사 이들에게 용기를 주셨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이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활동했던 그 여호수아가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광야에서 전부 인생을 마감하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지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주사 여호수아를 계속 살게 하사 이스라엘 땅에도 당도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아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죠? 바로 갈렙이었어요. 그 당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2명 중에 여호수아 외에 또 한 사람, 이 갈렙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사 8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청년처럼 건강한 그런 육신을 허락하여 주사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저들과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저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이 갈렙의 용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사 갈렙은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청년처럼 건강한 몸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땅에 당도하게 되어서 그래서 자손 대대로 정말 칭송받는 조상으로서 많은 위인전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갈렙이 대단한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40년 동안 이어진 용기라는 거예요. 40년 전이나 정탐꾼 시절에 있을 때나 그리고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여전히 땅을 가질 수 있다는 이 40년 동안 이어진 용기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 크고 견고한 성읍을 보면서 갈렙이 무슨 말을 했는지 보도록 할까요? 아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에 대해서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까 그 크고 이 견고한 성읍을 보면서 갈렙은 역시 40년이 지난 할아버지의 몸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저 아낙 자손이 크고 강할지라도, 그리고 저들이 아무리 강한 무기와 견고한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서 저들의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변함없는 용기, 40년 동안 변치 않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준 거예요. 이러한 갈렙의 용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과연 어린이 여러분? 용기란 과연 뭘까요? 이제부터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용기란 과연 뭘까요? 세상에서 힘있고 강하고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용기로 볼 수 있나요?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그리고 자신이 내 생각은 이렇다, 나의 관점은 이렇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표현, 그것도 용기라고 할 수 있겠죠. 다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목사님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용기는 하나의 감정을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바로 분노예요. 분노. 어린이 여러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보여주는 투쟁, 전투, 불의에 대한 항거,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용기, 아니면 그 외에 표현 방법의 용기, 이러한 용기의 그 내면에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린이 여러분, 이거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어린이 여러분, 무작정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방금 나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친구들 있겠죠? 어린이 여러분, 마냥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분노라는 감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정이에요. 이 분노를 기초로 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용기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악한 것을 보면서 분노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맞서 싸우는 용기도 세상을 바꾸는데 정말 중요한 용기이긴 한데, 근데 오늘 성경에서 갈렙이 보여준 이 용기는 분노를 바탕으로 한 용기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갈렙이 보여준 이 용기는 분노를 바탕으로 한 가장 일반적인 용기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용기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용기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진정한 용기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노를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행할 수 있는 용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들이 진짜로 보여줘야 할 용기는 창조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세상과 선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담대함을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다는 40년 동안 변치 않는 진정한 용기는 바로 분노를 바탕으로 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바탕으로 한 용기라는 사실을 목사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차원적인 용기고, 이것이 가장 진정한 용기인 것이며, 이것이 가장 단점이 없는 용기예요. 이거는 단점이 없어요. 분노를 바탕으로 한 용기는 나중에 죄로 변질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보여주었던 이 갈렙이 보여준 이러한 용기는 세상 사람들 그 누구나, 그리고 기독교인들 그 누구나 정말로 토달 수 없는, 단점이 없는, 절대로 죄가 될 수 없는 용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갈렙이 보여준 이러한 용기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삼는 그러한 용기를 삶 속에서 저희들이 함께 행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목사님이 기도드리고 그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정한 용기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의 주요 인물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세상 사람들이 보여준 용기와 다른 고차원적인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탕으로 한 분노라는 감정을 기초로 한 그러한 용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따라 행해야 될 용기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저희들은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도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 저희들이 진정한 용기를 발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정말 본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럼 다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10월 첫째 주일 예배 잘 드리셨나요? 오늘도 비대면 동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 목사님이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잠언 성경 쓰기 시작한 친구들이 있죠? 그 성경 쓰기가 이제 12월 첫째 주일까지 하면 되는데 12월 첫째 주일날 총 마감하여서 이제 그 책 한 권을 전부 성경 쓰기를 완료한 친구들에게 우리 유초등부에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할 그런 예정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기대되지 않나요? 열심히 성경도 쓰면서 그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면서 그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나 그래도 동영상 예배는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날 어떤 식으로든 함께 만나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는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서로 헤어짐에 인사하고 그러면 다음 주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수고 많았어요.